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요즘은 성인들은 대부분 운전을 다 해요. 면허증이 있어서. 옛날 우리 어려서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시대를 사실 살고 있어요. 그 어려서는 자전거만 있어도, 정말 자전거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걸어 다니던 거를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오토바이가 또 생겼죠. 오토바이를 타니까 이건 힘도 안 들고 그냥 밟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편해.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나오니까 면허증을 따서 자동차를 운전하니까 이거는 세상 사는 게 뭐 천국을 달려가는 것처럼 좋았어요. 아무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길을 찾아가려면,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옛날에는 눈으로 또 머리로 그걸 기억하고서 그 목적지를,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차에도 있지만 휴대폰에 다 이제 다운만 받으면 휴대폰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편해요. 근데 편한데 이 내비게이션을, 주소를 잘 찍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매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목적지에 가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령 속에 아주 목적지를 정확하게 믿음의 내비게이션, 구원의, 영생의 내비게이션을 아주 이 심령 속에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거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길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성경 몇 구절만 찾아 읽어볼 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본체가 뭔지는 알죠? 하나님의 근본이래.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번역하면은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계신 것이다.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참 모르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다는 신학자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수년 수십 년을 성경을 공부했다는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이거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게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이 이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이거 외에도 수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 심령의 내비게이션에 딱 입력을 해놓고 그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을 다 믿지 말라는가 하면은 그 끝에 나와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가 이 교회 예수 믿는다는 이 모임 속에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제자 요한은 그 문제를 내면서 또 그 문제를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하는
그 정확한 분별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뭐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뭐라 했어요? 곧 예수.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는데 영은 보이지가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신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신가 하면 예수가 그 뒤에 뭐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구원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얘기죠. 예?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시간 날 때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뜻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이것이 분별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예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가 육체로 오신 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육체로 오신 거, 그걸 시인하는 영, 그것을 가르치는 영, 그것을 전하는 영, 그것을 말하는 영, 그것이 그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것은 우리 기독교, 이거 성경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기본이에요. 아주 베이직,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것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예수가 뭐라고요? 4장 2절 나와 있죠? 이 예수가 누구라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가 누구라고요?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체로 오셨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걸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영은 뭐라고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아니 영을 분별한다고 무슨 환상이 열려서 귀신을 보고 뭐 마귀를 보고 뭐 또 뭐 무당이 푸닥거리 하듯이 이게 무슨 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그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해석하자면 보자면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을 한번 놓고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못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는 그 방법,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 일행이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르되 14절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물어보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믿음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성경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기본인데 이것을 까먹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14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으로 믿었어요. 세례 요한이 환생을 한 것처럼 믿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었어요.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로 믿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로 믿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를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의 본체시라고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분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쫓아다녔어요. 수천 수만 명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었다. 또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로 믿었어요. 엘리야가 뭐예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나 그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사랑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또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여기서는 대표로 누가 나오셨어요? 시몬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예수 믿는 정답이요. 이것이 정답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게 영분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뭐라고 믿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인류를 구원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시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짜요. 이거를 전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 신학을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머리가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예수를 사람으로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려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떠나버려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6장 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어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68절까지 내용인데 이거를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6장 그래서 간단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그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아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요. 아들을 보고도. 또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너희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니는데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는데, 믿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여?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니,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누구로 믿어요? 세례 요한. 누구로 믿어요? 엘리야. 누구로 믿어요? 예레미야. 누구로 믿어요? 모세. 누구로 믿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이 믿음은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고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성경 구절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심령 속에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주 내비게이션처럼 아주 입력을 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6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다시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또 대표로 말씀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12 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사람으로만 믿고 있느냐? 너희도 나를 선지자로만 믿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정답을 얘기해 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이게 믿음이요. 이게 진짜 믿음이요. 이게 진짜 믿음. 오늘날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어요. 엘리야로 믿어요. 예레미야로 믿어요. 선지자들로 믿어요. 모세로 믿어요. 요즘은 하나 더 보태서 뭐라고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혁명가래. 혁명가. 예수님이 혁명가예요? 예수님 당시에 열심 당원들처럼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사회주의 국가를, 온 세계를 사회주의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혁명가래. 그 대표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NCCK요. 그래서 그 바람이 전 세계로 불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 유럽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돼버렸어요, 지금. 또 중남미가 사회주의 국가로 돼버렸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진다니까요. 성경의 이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을 토대로 자유, 신앙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신앙의 그 자유, 하나님을 섬길 그 자유, 그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혁명가로 자신들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니,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자기들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으니까 예수님만 자기 임금이 되면은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저 원수 같은 몰아낸 로마의 군사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 땅의 세상을 위해서 임금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분이지. 아니, 예수님이 혁명하려고 오셨어요? 아니, 그분은 창조자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겨우 이 땅에 오셔서 혁명하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임금하려고 오셨어요?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어 자기들 임금이래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써먹는 거예요. 자기들의 혁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써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만들었어요. 마르크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북한의 김일성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집안이요. 김일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들었잖아요. 아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제껏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를 누구로 보고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치느냐? 이게 하나님께 속했느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군자로, 4대 종교의 창시자로, 아니,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끝으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고 또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또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요. 죄를 버려버릴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한단 말이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에 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죄와 악을 이기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를 범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사람으로 믿어요. 그런 죽은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도 어렴풋이 그런 것이 있겠지. 성경에 있으니까 있겠지. 목숨 걸고 믿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죄를 버리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마음 심령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하나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 없는 날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여,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혹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고는 오늘 말씀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을 분별케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 수년을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베드로의 거복처럼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